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영상으로 주님을 예배할 때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 내어버려 두지 않으시는 그 주님의 은혜를 다 함께 찬양하길 소망합니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고 충만하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신실하신 주의 은혜.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
주 경배하네. 인도하신 부르심 따라 우리의 힘과 계획을 내려놓고 주님만 바라보네. 생명 주신 주 우리 함께 허물과 죄 고백함으로 주님의 얼굴 전심으로 구할 때 주님은 답하시네. 이곳에서 주님을 예배하네.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셨네. 주의 크신 능력 우리를 붙드셨네. 주님 앞에 나올 때 이곳에서 우리는 예배하네. 행하신 일 다 함께 노래하네. 우리를 돌이키시는 주의 계획 이곳에 세우셨네. 우리 위해 모두 나와 주 경배하네. 인도하신 부르심 따라 우리의 힘과 계획을 내려놓고 주님만 바라보네. 생명 주신 주 우리 함께 허물과 죄 고백함으로 주님의 얼굴 전심으로 구할 때 주님은 답하시네. 이곳에서 주님을 예배하네.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셨네. 주의 크신 능력 우리를 붙드셨네. 주님 앞에 나올 때 이곳에서 우리는 예배하네. 행하신 일 다 함께 노래하네. 우리를 돌이키시는 주의 계획 이곳에 세우셨네. 우리 위해 이곳에서 주님을 예배하네.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셨네. 주의 크신 능력 우리를 붙드셨네. 주님 앞에 나올 때 이곳에서 우리는 예배하네. 행하신 일 다 함께 노래하네. 우리를 돌이키시는 주의 계획 이곳에 세우셨네. 이곳에서 주님을 예배하네.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셨네. 주의 크신 능력 우리 붙드셨네. 주님 앞에 나올 때 이곳에서 우리는 예배하네. 행하신 일 다 함께 노래하네. 우리를 돌이키시는 주의 계획 이곳에 세우셨네. 우리 위해 이곳에서 주님을 예배하네. 행하신 일 다 함께 노래하네. 우리를 돌이키시는 주의 계획 이곳에 세우셨네. 우리
위해 다 같이 각자의 처소에서 예배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청년들 참 오랫동안 얼굴을 뵙지 못했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 이렇게 영상이지만 예배를 재개하면서 우리 다시 모일 그날을 기대하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각자의 처소에서 이렇게 예배 드리시면서요, 무엇보다도 우리 영적으로 또한 육적으로 건강, 컨디션 관리 잘 하시고요, 다시 만나볼 그날을 우리가 기대함으로 그렇게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함께 주신 말씀 야고보서 1장 5절에서 8절 말씀인데요. 이 말씀 우리 같이 함께 보시면서 이 시기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는가를 함께 살펴보시면서 우리 각자를 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5절에서 8절까지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아멘. 우리는 누구나 지혜롭기를 원할 것입니다. 혹시 우리 중에 나는 어리석거나 미련하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사람 누구나 지혜로운 사람이 되기를 원하겠죠. 그렇다면 오늘 성경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진정으로 지혜로운 자가 누구인가 하는 것을 말씀해 주는 그 음성에 귀 기울이시면서요, 이 기준에 우리의 모습, 우리의 삶의 현 주소를 한번 이렇게 비교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비교를 해 보신다면 내가 정말 지혜로운 자인지 아니면 나의 바램과는 달리 조금은 모자란 면이 있는지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실 것입니다. 우리 같이 함께 이 말씀을 보시면서요, 그 성경적인 기준에서 관점에서의 지혜자 누구인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이 성경 안에서 말씀하는 지혜로운 자에 관한 기준을 살펴보기에 앞서서 먼저 요것을 제가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지식과 지혜의 차이점을 구분하실 수 있겠어요? 지식과 지혜. 자, 지식은 무엇이고 지혜란 무엇인가? 얼핏 들으면 비슷한 것 같은데 이것을 구분해서 살펴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구분해서 살펴봐야 하는가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이따 설명을 드리겠지만 일단은 먼저 우리가 지식과 지혜에 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제가 한번 예를 들어서 들어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예배 시간에 설교를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혹은 개인적으로 경건의 시간에 큐티를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어떠한 지식을 깨달아 알았습니다. 이전에 알지 못하던 내용들을 알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기쁨이 넘쳤습니다. 자, 이것은 지식입니까? 지혜입니까? 또 다른 예를 들어 드릴까요? 말씀을 듣는데 예배를 드리는데 눈물이 나고 막 감정의 변화가 심하게 생겼습니다. 이것은 지식입니까? 지혜입니까? 이 부분은 우리가 딱 잘라서 무엇이다 라고 얘기하기 좀 모호할 수 있어요. 그렇다면 또 다른 예를 들어 드릴게요.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에 찔림이 있었고 그로 인해서 정말 가슴을 치는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게 되었고 그로 말미암아 이전에 살아오던 삶의 방식에서 달라져서 변화된 삶의 자리로 나아가게 되었다. 자, 이것은 지식일까요? 지혜일까요?
자, 요 두 가지의 제가 예를 들어드린 이 부분을 생각하실 때 지식과 지혜의 차이를 혹시 생각해 보실 수 있으시겠어요? 큰 차이점이라고 한다면요, 우리의 삶의 실제적인 변화, 이것이 어떻게 보면 원인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요, 정보의 습득입니다. 그런데 지혜는요, 정보의 습득과 더불어 우리의 삶의 변화 혹은 삶의 운동성이 일어나기 시작한다라는 것이죠. 이와 같이 큰 차이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단순한 깨달음 혹은 지적 동의를 지혜라고 하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우리가 꽤 오랜 시간 동안 신앙생활들을 해오시지 않으셨어요? 뭐 오래되신 분들은 30년, 우리 청년부 안에서도 20년, 10년 이렇게 오랜 시간 동안 신앙생활을 해오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성도의 삶 속에서 이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 같지 않은 이유, 복음이 힘이 없어 보이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거기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지식과 지혜의 차이를 구분하지 못한 데에서 있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요, 지적인 깨달음 혹은 감정의 변화나 요동을 성령의 충만함이라고 착각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이전에 모르던 성경의 내용을 알게 되었다라는 것으로 인해서, 혹은 뭐 찬양 집회나 기도회를 통하여 나의 마음이 막 요동이 일어나고 눈물이 나는 그와 같은 일련의 행동들, 그와 같은 반응들로 인해서 그것이 마치 성령의 충만함이라고 우리가 오해하고 착각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우리의 삶에는 정작 그 복음의 능력이, 변화가 일어나지 못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특히나 오늘 본문에서 또 더더욱 강조하고자 하는 그 지혜라고 하는 것은요, 지식적인 정보 습득 차원의 어떠한 그치는 문제로 얘기하고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그렇다면 성경에서 말하는 지혜라고 하는 이 말의 어떤 핵심을 조금 더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성경에서 볼 때에 지혜라고 하는 이 말, 가장 대표적이고 또한 가장 잘 설명할 수 있는 성경 구절이라고 한다면요, 잠언서의 말씀, 우리 잠언서는 지혜서라고도 하지 않습니까? 솔로몬 왕이 쓴 이 잠언서에서 9장 10절 말씀에 보면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곧 지혜의 근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보시면 지혜가 무엇이라고 합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경외한다라는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좀 살펴봐야 할 것 같아요. 자, 이 경외한다라고 하는 것은요, 영어로는 fear라고 하는 단어를 썼습니다. 이 단어의 의미에는 두려움, 무서움, 떨림, 이와 같은 의미들이 있어요.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솔로몬이 얘기하고자 한 그 경외함에는요, 물론 그와 같은 단어들의 의미가 포함은 되지만 단순히 막연히 그냥 두렵고 막 떨리는 그와 같은 떨림만을 얘기한 것은 아닙니다. 무엇인가 하면요, 여기서 말한, 솔로몬이 말하고자 한 경외함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 하나님께서 실존하신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인지하고 나의 삶 가운데에서 인정하고 있는가의 문제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실제로 이 경외함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늘 겸손과 같이 사용이 되었어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가 보세요,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정말 살아계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인정한다면, 인지한다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계시다, 지금 이 순간에도 내가 무엇인가를 하고자 했을 때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인지한다면 우리의 삶의 어떤 선택의 결과가 상당히 달라지지 않으시겠어요?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그 하나님께 대한 경외의 마음으로, 그 하나님께 대한 겸손함으로 나아가시지 않으시겠어요? 이것은, 이 경외와 겸손은 같이 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 교만한 자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 우리 그 잠언 9장 10절 말씀에서도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다라고 했어요. 다시 말해서 그 하나님을 인정하고 나의 삶 가운데 주인이시고 나를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께 대한 그 인정과 겸손함의 자세로 나아가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이 바로 지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뭐 이것을 실제적인 예로 들어드린다면요. 뭐 우리가 무엇인가를 선택하고자 할 때, 혹은 내가 무엇인가를 하고자 할 때 내 옆에 하나님이 계시다. 뭐 우리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으시기 때문에 잘 와닿으시지 않으신 분은 뭐 우리 부모님이 나와 함께 지금 내 옆에 계신다. 혹은 내가 굉장히 무서워하는 어떤 선배님이 내 옆에 있다라고 한다면 내가 무엇인가를 하고자 할 때 그것에 대한 선택이 달라지는 경우가 많지 않으시겠어요? 마치 그와 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것은요, 그 하나님이 바로 이 순간에 나와 함께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고 지금 나의 선택에 그 주님께서 참여하고 계시고 동참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한다고 한다면 그 하나님의 이름으로 인하여, 그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인하여 나의 선택이 달라지지 않겠냐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그와 같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나의 선택이 달라지는 것이 바로 지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5절에 보시면 야고보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자, 그렇다면 이 부분, 지혜가 부족하거든 하는 이 부분을 조금 전에 읽었던 잠언 9장 말씀으로 해서 한번 대체를 해볼게요. 이렇게 읽을 수 있을 것입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하나님 경외하는 마음이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말씀하는 것이죠. 하나님 경외하는 마음이 부족한 자, 하나님께 대한 믿음, 하나님께 대한 겸손함이 적은 자들, 하나님을 향하여 교만하고 대적하고자 하는 자들, 즉 조금 더 깊이 살펴보자면, 우리가 뭐 깊이 여기까지 다룰 수는 없지만 회개의 심령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 회개의 심령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서 겸손히 주님의 임재하심, 또한 우리의 삶, 나의 발걸음 인도해 주시기를 구하는 자들, 그러한 자들을 얘기하는 것이죠. 경외하는 마음, 그 믿음 주시기를 구하는 자들. 자, 보십시오. 우리의 믿음 없음을 주님 앞에 고백하고, 주님, 나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기시고 나에게 믿음 주십시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는 겸손함과 하나님 이 경외함을 주십시오 하는 이 간구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습니까? 기뻐하지 않으시겠습니까? 당연히 기뻐하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데, 조금 더 자세히 보시면 뭐라고 이렇게 수식하고 있냐면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는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후히 주신다 라고 할 때 후히라고 하는 이 단어, 하플로스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가 쓰였는데요, 이 하플로스라고 하는 단어는 무조건, 기꺼이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조금 더 쉽게 이해하기 쉽게 말씀을 드리면 이런 것입니다. 마치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믿음을 주시려고 이렇게 준비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막 기다리시는 거죠. 자, 한번 구하기만 해봐. 구하기만 하면 내가 이것을 바로 너에게 줄게. 막 이와 같은 자세로요. 왜 우리 100m 선수들이 그 출발선에서 이렇게 준비하면서 막 달려나갈 준비를 하다가 어떻습니까? 땅 소리가 나자마자 확 뛰어나가지 않습니까? 마치 그와 같은 것입니다. 여기서 후히 주신다라는 것은요, 뭐 예를 들어서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표현을 했더라고요. 내가 열을 달라고 했는데 11, 12
12개 주시는 그러한 차원의 후히 주심이 아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세요. 자, 맞습니다. 여기서 후히 주신다라는 것은요, 뭐 우리가 하나님 요거 주세요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래, 너가 그거 구했으니까 그것뿐만 아니라 내가 요것도 조금 더 줄게, 이렇게 주시는 후함, 그와 같은 너그러움을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것을 부어 주시고자, 이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자 막 예비하시고 그때만 기다리시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열심을 표현하는 그러한 단어입니다. 그래서 후히 주신다라고 할 때요, 마치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것을 주시려고 막 기다리고 계시다가 하나님, 저에게 연약한 믿음 불쌍히 여기시고 믿음을 주십시오, 지혜를 주십시오라고 구하자마자 이것을 하나님께 쏟아 부어 주시려고 대기하고 계시는, 준비하고 계시는 그와 같은 열심의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기억하시면서요, 그 하나님께 우리 이 믿음을, 이 지혜를 구하는 그러한 발걸음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자,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이러한 성품을 기억할 때에 그 하나님께 이 지혜를 구하고 우리의 믿음을 구하고 그 주님의 뜻에 순종하려 하는 자리로 나아가는 것이 어렵습니까? 여기까지만 들으면 그다지 어렵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이상하게도 야고보 사도는 이후의 구절에 의심하지 말라라고 하면서요, 그 의심에 관한 부분들을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라는 것은 우리가 이것을 믿음으로 구하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가 준비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것을 받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6절 말씀에 보시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아라. 왜 의심하지 말아라 라고 얘기하는가? 여기서 뭐 의심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도요, 여러 가지 의미로 우리가 살펴볼 수 있고 또 해석할 수 있고 묵상할 수 있겠지만 오늘 우리가 이 부분으로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뭐냐면 의심한다라는 것은요, 하나님과 세상, 나의 자아, 나의 욕심, 나의 바람 사이의 가치의 싸움이기 때문입니다. 그로 인해서 우리가 의심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요, 이것을 주시는 하나님께 대한 믿음, 또한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해 가시는 그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어야 하는데 우리는 이 땅 가운데서 어떻습니까? 나의 욕심과 나의 계획과 나의 어떠한 무엇입니까? 경험과 나의 판단으로 인해서 그 하나님의 뜻, 믿음으로 순종하는 자리에 쉽게 나아가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너무나 심각한 문제로 우리에게 다가온다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지혜라고 하는 것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여서 나의 삶에서 어떠한 선택의 기로에 섰을 때 나의 어떠한 생각과 나의 경험으로 미루어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뻐하시겠는가를 생각하며 그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택을 하는 것, 믿음으로 그 자리로 나아가는 것,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고 바로 그것이 지혜인데, 우리가 의심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그 믿음의 선택의 기로에 섰을 때에 세상적인 가치 기준이 하나님을 온전히 선택하는 일에 방해하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그 온전한 순전한 믿음에 왜곡과 또한 곡해의 마음을 심어주고 그 굳건한 믿음을 흔들리게 한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의심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야고보는요, 의심하지 말아라고 하면서 6절에 이어서 후반절에 보시면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한번 이 장면을 생각해 보세요. 이 야고보는 자라면서부터 그 갈릴리 바다라고 불리는 호수, 그 갈릴리 호수에서 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거기서 뱃사람으로 또 어부로서 그렇게 그 바다와 익숙한 친밀한 생활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이 얘기를, 이 비유를 들 때에 이 상황이 어떠한 것인지를 너무나 잘 알고 있었죠. 바람에 밀려 이 출렁이는 요동하는 바다 물결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바다 물결에는
자신의 선택, 자신의 의지가 담겨 있습니까? 없다라는 것이죠. 바람이 이쪽에서 불면 이쪽으로 그냥 물결은 흘러가는 것이고요. 또 이쪽에서 이렇게 불러오면 이쪽으로 흘러가는 것입니다. 바람이 이쪽에서 불면 이쪽으로, 저쪽에서 불면 저쪽으로 흘러가는,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그냥 세상의 어떠한 외부의 요인에 의해서 요동하게 되어지는, 흔들리게 되어지는 그와 같은 상태를 얘기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상태에 있기 때문에 절대로 의심하지 말아라 라고 얘기를 강하게 지금 강조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7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실제로 이런 사람은 이와 같이 외부적인 요인에 의해서 이리 왔다 저리 갔다 이렇게 줏대 없이 살아가는 사람, 의심하는 자들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얻을 수 없다라는 것이죠. 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쌓아두시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모든 것을 부어주시려고 대비하고 준비하고 계세요. 그런데 세상적인 요인에 우리의 믿음, 구함까지도 흔들리고 휩쓸리고 하기 때문에 그와 같은 자들은 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수가 없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것을 8절에서 더 강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두 마음을 품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아까 제가 말씀드렸어요. 의심한다라는 것은 하나님과 세상의 가치의 싸움이라고 했습니다. 이 두 가치 사이에서 요동하는 자들, 우왕좌왕하는 자들을 오늘 8절에서는 두 마음을 품은 자라고 표현을 한 것이죠. 자, 우리가 지혜가 없다는 것을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해서 세상을 선택하는 것이라고 정의할 수 있어요. 다시 말씀드릴까요? 우리가 지혜가 없다라는 것이요,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것, 하나님의 실존과 그 하나님께서 지금 나와 함께하고 계시고 또한 그분이 어떠한 분이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신뢰하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창조하시고요, 섭리하시고요, 주관하신 분이세요. 지금까지 이 인류의 역사 가운데 한치의 오차도 없이 모든 인류의 역사를 주관하여 오신 그 주관자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 대한 신뢰가 없어서, 그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해서 세상을 선택하는 것이고 세상의 말에 귀 기울이는 것이고 세상을 두려워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하나님과 세상 이 사이에서 고민하는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와 같은 것을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바람에 요동하는 바닷물결처럼 그와 같이 우왕좌왕하고 줏대 없어 보이는 그와 같은 모습이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8절 말씀 거기서 다시 한번 정리하고 있어요. 뭐라고 정리하냐면요,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두 마음을 품어서,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 세상 사이의 이 가치의 싸움에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세상으로 인하여, 외부 요인으로 인하여서 우왕좌왕하는 이 두 마음을 품은 자들의 그 결국이 어떠한가? 정함이 없다. 여기서 정함이라고 하는 것은요, 불안정하다, 일정하지 않다라는 의미입니다. 다시 말해서 평안함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 말씀, 오늘 이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여기서 신실하시다라는 것은요, 믿을 만하다라는 것입니다. 변함이 없으시다라는 것입니다. 그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셨어요. 구하면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것도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오늘 야고보는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고 지금까지도 우리의 발걸음을 성실하시게, 신실하시게 인도해 주셨어요. 자, 그것만 보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그와 같이 100% 신뢰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왜요? 세상의 가치 기준과 또 나의 어떠한 경험과 나의 욕심과 바램이 작동을 하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뜻과 같다면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하는 데 문제가 없겠는데, 하나님의 가치와 세상의 가치가 자꾸 충돌하더라는 거예요. 이 사이에서 우리는 고민하더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요, 우리가 신앙이 꽤 좋은 것 같지만 좋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 두 사이에서 우리는 고민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안다라고 얘기하면서도 우리는 고민하더라는 것입니다. 우리 이와 같은 믿음 없음을 주님 앞에 고백하고요, 그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연약함과 우리의 모든 교만함, 높아진 마음들을요 다 내어놓고 회개의 심령으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주님은 살아계시고 창조하셔서 오늘도 우리를 계획하시고 섭리하시며 주관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나는 세상의 가치, 사람들이 좋다라고 얘기하는 것, 내가 옳다라고 얘기하는 것 때문에 그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지 못하는 미련하고 또한 교만한 자입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나의 믿음 없음을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연약한 믿음 강하게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십시오. 우리 믿음으로 간구하며 나아갈 때요, 후히 주시는 하나님께서요 우리의 그 간구를 들으시고 기뻐하시며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인도해 주실 것을 확신합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함께 이렇게 묵상했는데요, 이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시면서요, 우리의 삶을 살아가시는 동안에 이제 우리에게 주어진 그 하루하루의 삶 가운데에요, 하나님을 정말 그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계시다, 나 오늘도 지금 이 순간에도 나와 함께 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시면서요, 인정하시면서요, 인지하시면서요, 인식하시면서요, 그 하나님과 믿음의 발걸음 함께 옮기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청년들의 발걸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리하여서요, 우리의 그 발걸음을 통하여, 우리의 한 걸음 한 걸음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가는 그와 같은 믿음의 발걸음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주일이요, 교회 절기로 종려주일이라고 하는 주일입니다. 이 종려주일이 무슨 주일이냐면요,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시는 그 날이에요. 그 날을 기념하는 주일입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을 향하여 달려가실 때, 들어가실 때,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그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실 때에 사람들이 호산나 다윗의 왕이여 어서 오시옵소서 호산나 맞이하던 그 날이 바로 이 종려주일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왜 예수님을 환호했습니까? 왜 예수님을 환영했습니까? 로마의 압제로부터 자신들을 구해줄 정치적 메시아를 원했고, 그 메시아가 바로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이제 그 일을 행하실 때이십니까? 하고 환영했던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그 예루살렘 성으로 왜 들어가십니까? 우리를 구하시기 위해서, 십자가 지시기 위해서 그 어린 나귀 새끼를 타시고 그곳으로 향하시는 발걸음 아니세요? 우리가 이것을 기억할 때요, 오늘 나의 생각, 나의 원함, 나의 바람과 하나님의 원하심, 하나님의 바라심, 하나님의 그 계획하심과 얼마나 일치합니까? 얼마나 괴리가 있습니까? 십자가 지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그리고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발걸음 기억하시면서요, 이번 한 주 우리 이제 고난 주간으로 이번 한 주를 보내시게 되는데요, 이 고난 주간을 보내실 때에 우리가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묵상하는, 겸손히 조용히 묵상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발걸음들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하여서 이번 한 주 우리 살아가는 동안에 그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그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그 하나님의 십자가에 연합되어지기를 소원함으로 주님께서 가신 그 길 묵상하며 우리도 같이 그 은혜의 자리로, 그 사명의 자리로, 그 생명의 자리로 나아가는,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이 고난 주간 한 주간 보내는 우리 모든 청년들의 발걸음이 되어지길, 또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발걸음이 되어지길 주님의 말씀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너무나 연약하고 부족한 종들입니다. 주님께서는 십자가 지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는데 우리는 우리의 욕심과 바램을
위하여 주님을 찾고 구하는 그와 같은 어리석은 또한 무지하고 교만한 자들임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우리의 모든 교만함과 무지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사하시고 그 주님을 온전히 바라볼 수 있는 안목과 지혜와 영적인 눈을 허락하여 주셔서 이번 한 주간 우리 고난 주간을 보낼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마음 깊이 묵상하고 그 주님과 동행하며 나아가는 십자가의 은혜로 충만하여져 나아가는 우리 모든 지체들의 발걸음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시며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사옵고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감사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몇 가지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설교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번 주 한 주간 이제 고난 주간으로 보내게 되는데요. 고난 주간 동안에 우리 특별 새벽 기도가 있어요. 그래서 대예배실에서 4월 6일부터 11일까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해서 우리 특별 새벽 기도회를 갔는데 우리 청년들도 이 기간에 기도하고 싶으신 분들 같이 새벽에 나오셔서 새벽 5시에 나오셔서 기도하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부활절 새벽 예배에도 4월 12일 주일 새벽에 5시에 대예배실에서 모임이 있어요. 그래서 그 시간에 새벽 예배에 나와서 부활절 예배를 드리실 분들은 오프라인으로 나오셔서 본당에서 예배를 드리시면 좋습니다. 하지만 온라인 예배로 계속 대예배, 낮 예배들은 드려지기 때문에요. 새벽만 이렇게 교회에서 지하에서 드리고 그 외의 예배들은 온라인 영상으로 계속 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세 번째 광고도 보시면요. 청년부 영상 예배가 이제 오늘부터 이렇게 시작돼서 주일 오후 2시에 우리 유튜브를 통해서 확인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청년들은 유튜브 영상을 통해서 오후 2시에 청년부 예배를 드리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광고는요. 우리 부활절을 맞이해서 부활절 계란 신방을 제가 한 주 동안 가지려고 해요. 그래서 우리 청년들 얼굴도 보고 부활절 계란도 이렇게 같이 나누면서 또 기도도 간단하게 하는 그러한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드라이브 스루 방식으로요. 제가 차에서 내리지 않고 우리 청년들 가정이나 또 직장 근처로 나아가서 잠시 얼굴 보고 전달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돌아오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에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 관심 가져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특별히 이 부분을 위해서 제가 언제 방문하겠다 이렇게 연락을 드리면 혹시 불가능한 시간이나 아니면 장소가 좀 다르거나 하신 분들은 저에게 바로 연락을 주시면 제가 그렇게 맞춰서 방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3, 4월 생일자 축하하겠습니다.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서 모이지 못한 관계로 3월달 지났지만 생일자들을 축하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 시간에 한 분 한 분 이름을 부르고 3월달, 4월달 생일자들을 위해서 잠시 기도하고 이렇게 광고를 마치려고 합니다. 먼저 3월 4일 이경은, 7일 강태광, 8일 김영용, 10일 김영희, 서일석, 14일 한송혜, 24일 김용원, 30일 김일혜. 그리고 이제 4월 달은 앞으로도 이제 계속 있겠지만 지금 하는 김에 한 번에 쭉 다 같이 하겠습니다. 4월 7일 김준구, 4월 10일 육신범, 4월 21일 박현미, 24일 정소리. 우리 생일자들 축하하고요. 제가 축하하는 생일을 맞이하는 기도 같이 드리고 광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생일자들을 위한 기도 마치고 이어서 바로 주기도문으로 신앙 고백하시면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들에게 지체들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 한 지체 한 지체의 인생 가운데 주님께서 계획하시고 개입하셔서 또한 섭리하심으로 인도하여 주셔서 그 발걸음을 함께하여 주시고
그 인생 가운데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만 두려워하고 주님만 경외하는 지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시며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특별히 우리 3월달 4월달 생일을 맞이한 친구들 지체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그 인생 가운데에 주님께서 친히 손 붙드시고 함께 걷고 계심을, 주님께서 동행하고 계심을 우리가 함께 기억하며 그 주님 앞에 모든 인생을 내어 맡길 수 있는 우리 모든 지체들의 발걸음들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생일을 지난 친구들이나 또한 이제 앞으로 맞이할 친구들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모든 날들을 통하여 오직 주님만 높이고 주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할 수 있는 우리 모든 날들, 우리 모든 지체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시며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사옵고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감사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